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있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주리라. 내가 북방 왕국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청구하고 그들의 모든 전역을 징계하리라. 그러면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제들과 그 제상들과 그 땅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너희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우노라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자신을 모릅니다. 평생 자기 자신이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가를 모르고 살다가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너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배에 나오기 전에 내가 생별하였다. 너를 옛날 선자로 세웠다. 저는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느낀 것이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이 모든 존재는 이미 하나님의 창조 목적 속에 이 땅의 어머니가 내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가장 어리석게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나란 존재는 끝없이 방하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90편 10절에 기록된 말씀,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과 수고뿐이다. 이것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한 달을 돌아봐도 보람이 생깁니다. 일주일 돌아봐도 보람이 생기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비로소 내가 살 목적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가 어제 내가 아래까지 말씀드린 것 아주
다시 내가 반복해서 지금 이 내용을 알아야 지금 오늘 본문을 이해합니다. 6절에 내가 아이라 나는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너를 세웠다 해도 예레미야가 자기를 생각,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세웠다. 근데 나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낸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한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 시킨 대로 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뜻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과 내 현실의 삶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현실의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은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히 내가 아는 거예요. 너는 가라. 예수를 믿으랍니다. 믿는 것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그 가장 큰 가치를 놓아야 믿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는 절대 못 믿습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가장 큰 가치를 버렸다고 생각할 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순간에요, 과거에 살아왔던 내가 죽는 겁니다. 안 죽으면 그 절대 믿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혀. 여러분, 못이 안 박혔는데 우리의 삶에는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갈등이 오는 겁니다. 좁은 길 가자면 가고, 순종하라면 하고, 순종하다가 또 내가 내 자아가 강해서 실패하면 회개하면 되는데, 제가 이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어쩌면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언제 내려놓겠습니까? 오늘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내 뜻을 모두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목사가 돼야 된다, 또 그것도 아닙니다. 뭘 한지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여러분의 삶이 최고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내게 의미 있는 하루가 흘러가야 됩니다. 어제 하루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 내 삶이, 직장에서 일하든 사업장에서 일하든 공부를 하든,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뜻을 강하게 심어주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는 끝없이 갈등합니다. 사업이 이렇게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직장문이 이렇게 안 열리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지금 하나님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겠다고 하십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에레미야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겠다는 겁니다. 11절, 이제부터 11절에 들어가서 이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자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런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냐 하시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내용처럼 보이죠? 정확히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다가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이제 에레미야 무엇을 보느냐 할 때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러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칭찬하십니다. 잘 보았도다.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요, 우리의 모든 지금 의식이요 세상같이 있어요. 우리는 바로 보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봐야 되는데 항상 빗들어 봅니다. 왜곡되게 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지 못합니까? 오늘 새벽에 나왔기 때문에 살구나무를 복숭아나무로 보거나 사과나무로 보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주의 형들이 이렇게 이 나라가 지금 곧 망하는 겁니다. 곧 망합니다. 그 밑에 보면 북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마치 가마솥에 뜨거운 것이 가득했다가 끓는 가마가 확 붙는 것처럼 지금 유대나라 전체를 없는데 몰라요. 여러분 저는 뉴스 안 봅니다. 사실 뉴스를 보면 아직도 제가 영적인 분별력이 좀 약해요. 사실은. 그래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정확히 봐야 됩니다. 내 자녀의 삶을 정확히 봐야 되고 나 자신의 삶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 몸이 아픈 분이 있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바꾸시더라고요. 그들이 기도할 때만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난 놀라운 느낌이었어요. 저렇게 아프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분들 있어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기까지는 내가 돕지 않겠다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 돕는 분 아닙니다. 적어도 정확히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안 된다는 것, 인간적인 판단보다도 여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있으면 다 가야 되고 다 만나야 되고, 제가 어느 날 그걸 정리했어요. 나 사람이 오라 했는데 안 갑니다. 내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것만 저는 합니다. 제가 지나고 보니까요, 하루하루가 헛되지 않다. 물론 100%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60% 이하를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 여러분이 세상을 정확히 보고 살았습니까? 우리는 정확히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끓는 가마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지금까지 뭡니까? 그걸 살구나무 가지를 보지 못합니다. 나는 아이다. 나 아무것도 하지 못, 나밖에 못 봐요. 나밖에 못 봐요. 모든 게 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이 에레미야가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됐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합니다.
이거 말씀하시면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런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너 바로 봐봐. 내가 내 말을 너에게 삶에 이루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한다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본인이 기도합니다. 진실로. 정확히 봐야 됩니다. 내 인생 문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나를 보내셔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13절 계속해서 이제 이 에레미야는 정확히 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도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예, 정확히 봅니다. 끓는 가마를 보고 그 윗면이 북에서도 기울어졌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석해 줍니다. 재앙이 북방에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주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벽을 치라. 여호와의 말이라. 여러분,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계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아침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그 많은 삶의 무게들을 내려놓는 기도를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주께로 거저갑니다. 거저갑니다. 내가 지금 사는 내가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한 거저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만은 내 삶의 주도권은 주님 앞에 내려놓은 적이 어쩌면은 몇 번 안 될지 모릅니다. 오늘 기도, 다른 기도 많아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그 계획 속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은 일을 저지르지 말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단순해져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산 자 같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오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6절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 그 이유가 16절 나옵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신약에 오면요, 골로새서 3장 주에 보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답게 나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삶의 의미를 거기다 더 두면 안 됩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징계하겠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심판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요,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요, 우리의 제목도 많이 있지만은 저도 좀 더 내려놔야 됩니다. 아니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힘은 안 되니까요, 이 아침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시도록,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성령께 여러분의 삶을 얻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